1월 11일 목요일 신명기 4장 44절로 5장 10절 말씀 다시 듣는 십계명입니다.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 설교는 율법에 왜 순종해야 하는지, 율법의 순종의 필요성을 역설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 설교는 그 율법의 내용, 십계명을 필두로 하는 그 율법의 구체적 내용들을 이제 소개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44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돈 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한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헤돈눈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증언과 규례와 법도는 비슷비슷한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율법 전체를 망라하는 것이죠. 그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했는데 그 장소가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요단돈 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인데 그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속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그 땅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살아갈 땅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시는 것이죠. 그 삶의 터전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이제 애굽의 신,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이제 그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요? 그 풍요와 다산의 우상들, 그들이 아니라 이제 오직 공의와 정의, 또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을 먼저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그 법을 주시며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48절에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 이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 아로엘은 모압의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경계의 최북단이요 이스라엘에게는 최남단이 되는 것이죠. 그 모압의 경계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230km 정도 되는 땅의 길이죠. 그 모압 경계로부터 헤르몬산까지의 땅을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5장 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모두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이르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가장 먼저 듣는 것입니다. 듣고. 그 규례와 법도, 곧 율법이죠. 그 율법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행하라. 듣는 것.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이죠. 일단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운다. 두 번째는 그 들은 말씀이 온전한 진리, 유일한 진리, 온전한 생명, 또 우리가 유일하게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인 것을 확신될 때까지 우리가 익히는 것이죠. 배운다라는 것이죠. 먼저 듣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는 것이죠. 그렇게 배울 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나오고, 또 우리가 그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배워서 삶 속에 적용해서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그 말씀의 순종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사실 이 언약, 율법은 시내산에서 광야 1세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은 그 광야 1세대의 자손들, 그때 당시에는 20세 이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율법을 직접 성인으로서 그들이 분별력이 있을 때 받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두 번씩이나 강조하시죠.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것은 언제나 말씀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곧 우리, 곧 나에게 속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의 현재성과 말씀의 연대성, 우리, 나가 아닌 우리입니다. 우리이며 동시에 항상 오늘이라는 것이죠.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20계명도 그럴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음성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그리고 삶 속에 적용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 4절에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너희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노라. 이 중간에 서는 중보자의 역할을 모세가 해낸 것이죠. 우리에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중보자는 말씀의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중보자이시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우신 존재인지를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경험한 것이죠. 불이 두려워서 그 음성, 그 빽빽한 구름과 불과 번개,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두렵사오니 당신이 가서 말씀을 받아오시오 해서
모세 홀로 올라가 이제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와서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낸 것이요. 그 모세가 선지자 한 분이 오셔서 나와 같은 일을 선지자의 일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언하셨던 그 예수께서 이제는 본인이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시간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선언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6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제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죠. 그런데 이 모든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이르는 모든 계명이 계명될 수 있는 조건이 먼저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 이 시기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주, 구원의 하나님만 너에게 유일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인간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신의 자리에 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단수입니다.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것도 단수입니다. 하나님 단수, 그리고 나도 역시 단수로 표현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1대1의 교제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주 내밀하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관계되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절대 유일신이신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 되는 그러한 삶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가 제일 유혹되는 신과 같은 존재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나안의 신들, 다산의 신, 풍요의 신, 비의 신, 번영의 신, 그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들에게 현혹되어집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 한 분과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때만 우리는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와 너의 관계 속에 다른 것들을 집어넣거나 끌어들이지 말라. 이 1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2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8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속에 땅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들을 섬길 수 있는 소지가 우리한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피조물인데요.
우리가 다른 어떤 피조물을 신과 같이 섬길 수 있어요. 그 형상을 우리 마음속에 만들고 그것을 마치 신인 것처럼 섬길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9절에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1대1의 관계를 맺으시고 인격적 교제를 나누어가기 원하시는데 그것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신 이유도 하나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 이유도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먼저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이죠. 9절에 질투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질투라는 우리가 다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감정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시죠. 1000대까지 베푼다는 것은 그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끝까지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강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우리에게 심판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구속주가 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수여하시는 것이죠. 율법은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자발적 순종이 율법으로 드러나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해내며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